자,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는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25명의 선교대원들이 함께 떠나게 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건선제일교회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고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참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건선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실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교는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고 이 교회의 진정한 존재, 존립의 그 목적과 가치와 그 핵심, 그 코어, 이 밸류, 이 진정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 선교가 없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선교가 없었다면 정말 이 140년, 50년 전에 이 땅에 정말 목숨 걸고 이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선교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또 그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했는가? 또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이제 부활을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에 대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로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와 예언자들,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느냐?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이 44절 말씀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구약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표했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그 모든 글들, 그 모든 그 예언과 기록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느냐? 바로 나를 가리켰다.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예표하며 가리킨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된 그 모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4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 39권이잖아요. 그 39권의 구약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단 한마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비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상반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죄 사함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4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역사, 이 회개의 역사가 자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난다고요?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어디까지 전파된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런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죄 사함 받는 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들에게로 all nation,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국가와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없는 생명의 은혜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 가운데로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부활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죄 사함 받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온 인류, 이 세상, 이 세계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참된 비전과 꿈과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 처음서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온 세상.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저 유니버스 온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의 회복, 그것을 위하여서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그 어느 유명한 그 지금은 작고하신 그 회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참 그분은 어떻게 그 옛날서부터 그렇게 그냥 글로벌한 그런 참 그러니까 뭐 그런 큰 그런 기업을 하셨죠. 얼마나 글로벌합니까? 세상은 넓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정말 글로벌하신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서 모든 민족에게로 얼마나 글로벌한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그 온 세상 구원을 위한 그 구원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을 받아서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능력과 파워와 힘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그 권세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제자들 또 그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의 위트니스,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증인의 사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막 띄워주시고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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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땅끝을 가보셨습니까? 물론 뭐 어떤 지리적인 개념의 뭐 땅끝일 수도 있고 영적인 개념의 땅끝이라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제 그분들이 있는 그곳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교학적으로 얘기하면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그 나라 그 지역 거기가 바로 이제 땅끝인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우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들의 고향 또 그들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결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러한 세계 선교의 비전과 명령의 최고봉은 일명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지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정말 그들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소원과 기대와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19절이군요. 예,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서 예,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가라는 겁니다. 가라. 예, 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가 되면 가만히 가만히 꼼짝마 가만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영성 결코 가만히 그냥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냥 주저앉고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오늘 내 안에 정말 이 구령의 열정, 정말 저주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런 열정의 그 불꽃이 내 안에 타오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가라. 가야 되는 가야.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한 곳에 모여야죠. 우리는 모이는 일에도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고 그것이 우선 선행되어져야 돼.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삼으셨어요?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재미있게 나 혼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그 생명을 이제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고 쪼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교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이 선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선택사항,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은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동차 썬팅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물론 이제 하면 좋겠죠. 여름에 뜨거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옵션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없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바퀴가 없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니 선교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귀한 사명이 바로 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가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까지 가라고요? 누구에게로? 아니 저기 19절에요. 네,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한 민족에게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한테만 가야 돼요? 아니요, 모든 민족. All nation, 모든 민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곳은 누구에게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말씀처럼 여기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에 다니라고요? 온 천하. 그냥 우리가 사는 동네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온 천하, 얼마나 글로벌합니까? 온 세계를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러한 명령 또 이러한 말씀이 있기에 여러분 이번 수정 연휴 기간에 우리가 이 선교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전도와 또 우리의 전함과 선교는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은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예루살렘 이 유대 지방에만 머물러 있자 그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 누가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큰 그 박해로 인하여서 그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 드디어 유대 지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다.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먼저 나에게로 와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군가 나에게 먼저 믿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로 와서 그가 나에게로 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여러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이 이끈 대로 여러분 우리의 발이 그곳으로 향해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의 발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여전히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매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닿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를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로 이제 그런 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선교는 친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휘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 선교적인 마인드, 선교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과 비전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가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소명과 사명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거기 눌러 살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거기 눌러 살면 소망이 없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절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퍼스트 미션이 무엇이었느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곳,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땅으로, 그 영혼들에게로 가는 것,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게 형통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이었고 이스라엘의 소명이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소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니들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 잘하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르로 아무도 구원을 못 받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선교사가 되어서 어디로 오셨어요? 2000년 전 이 땅으로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생각났습니다. 이번 성탄절 제목은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여기서 그냥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 이번 성탄절 설교는 끝났습니다. 다 이제 이걸로 이제 하면 돼. 참 이렇게 하나님이 또 꼭 먹고 알 먹고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 하늘 영광 보좌에만 앉아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자신이 친히 정말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극한 존귀 가운데 있으시는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정말 성육신하셔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수모와 수치를 여러분 짊어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사랑을 구원해 주시기 전달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사신 참된 선교사, 진정한 선교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이.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제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그 울타리에서 나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정말 그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구나, 네가 정말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구나, 정말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였구나,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저 하늘에 정말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빛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 마지막 12장 3절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떻게 된다고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냥 빛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길어야 뭐 70년 80년 뭐 조금 더 뭐 애누리 쳐줘서 100년 100년 아무리 뭐 이 세상에 뭐 이 세상 권세 권력 명예 영광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정말 그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정말 이 복음 전도자의 그 삶은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 건설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 사명은 이런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번 이제 이 수성 연휴 기간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 정말 우리가 가르치는 분들은 또 가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또 추석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오셔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